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죠.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 교리 편이 끝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편이 시작됩니다.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는데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 알지, 사람이 하나님 마음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고 알려주시는 정도까지만 알 수 있지 전체를 환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책사, 참모라고도 볼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하거나 지혜를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지혜를 얻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간의 지혜를 주셔도 세상이 그렇게 놀라거든 하물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의 지혜는 오죽하겠습니까?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들이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주께서 주신 것을 도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생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36절에 보면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만물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다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도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의 근원도 그 뿌리는 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이방인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유대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런 걸 계획하고 성취했다면 그에게도 일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들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여도 그를 잊게 하시는 분, 그가 숨쉬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자비로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면 그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신민들에게, 신하와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여도 그를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면 그는 사라질 것입니다. 구약의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하다가 미쳐서 왕이 정신이 나가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7년을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니 다시 정신이 돌아와 왕궁으로 복귀했음을 그 자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을 보십시오. 빛나는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잘한다 칭찬을 들을 때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아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했다가 멸망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섬이 사라지고 곳곳에 지진과 폭염과 가뭄이 있고 또 전쟁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또 무책임한 것입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 숨쉬고 움직이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그를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사람이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것도 다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이 살아서 숨을 쉬고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체가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주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수개월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구했을 때 왕이 그의 소원을 흔쾌히 들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가 사흘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어밀고 그의 소원을 들어 유대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다시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볼 때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이나 방해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 사람의 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신하가 이 정보도 모르고 사울을 얼마나 살려줬는데 사실도 모르고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가 그런 거 아이가 저라는데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모욕하리까. 허락만 하시면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라 그랬어요. 서로의 아들들아 그만두라 그랬어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해도 그를 처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습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내가 이렇게 몽진 피난가는데 저 베냐민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해라 해서 못하게 혹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사에 그림자만 보지 말고 실체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해결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선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사필귀정이라 표현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죠. 안 믿는 사람은 핵심은 몰라도 껍데기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다 주와 연관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핵심인 걸 알고 주님을 잘 섬기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대할 때도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악인도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 아니죠.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는 곳입니다. 의인도 지금은 나사로처럼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참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공산치하 루마니아 감옥에서 10수년간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추록에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책도 없었고 어떤 책도 읽을 수 없었다. 그를 잊어버릴 정도다. 그런데 나는 네 가지를 그래도 늘 기억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둘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는 것과, 셋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과, 넷째,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옥에서 체득한 귀중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그 속에 파묻혀 사느라 가끔 그 사실을 잊고 지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구름이 가렸다고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눈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천국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 만물을 볼 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와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